샬롬 6월 18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젊은 일 누리의 박은혜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 10사람이 가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학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과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니라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끼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10사람들이 다시 다윗의 위치를 알려오자 사울은 3,000명의 정예병과 함께 10광야에 있는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을 쫓아 10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사울의 행동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건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사울에게 남은 것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분노였습니다. 사울의 분노의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자신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분노의 화살을 엉뚱한 곳 다윗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인 24장에서 사울은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자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려주었던 다윗에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은 자라고 인정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패위 선언을 받았고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과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아들, 딸조차도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이 사울을 해칠 뜻이 없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엔게디 동굴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그 뜻을 분명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왕권에 가장 큰 위험을 가져다 주는 자로 다윗을 생각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동과 분노는 어쩌면 다윗보다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섭리에 대한 시기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던 사울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다윗을 쫓아가고 추격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분노와 괴로움을 다윗에게라도 쏟아놔야만 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성경은 지금과 다른 내용이 쓰여져 있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인정했다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은 성경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았을까요? 10광야에서 다시 한번 다윗은 모두가 잠들어 있는 밤 아비새와 함께 야밤에 사울의 진영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정예병들을 곤히 잠들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울의 목숨을 끊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목숨을 다윗에게 주신 것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울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너무나 분명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결말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기다렸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높은 데 두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